오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말씀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누구를 통해 예언이 되어졌느냐?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어졌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예요. 또 무엇을 알 수 있죠?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의 사역은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동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사역지는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디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느냐?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느냐? 광야라는 장소에서 그리 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면 됩니까? 지금 누가복음 3장 4절과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들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무엇을 찾아보면 되냐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보면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 이사야에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어떠한 구도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에 이와 같이 3절, 4절, 5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의 사역은 무엇이냐?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3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같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라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수는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호와가 주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어져 있고, 예비하라는 것이 준비하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어져 있고, 그가 오실 길이 하나님의 대로를 받고 있고, 곧게 하라는 것이 평탄하게 하라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즉 이사야 40장 말씀과 누가복음 3장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근거해서 누가복음 3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는 3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4절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을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오히려 더 풀어지죠. 골짜기마다 라는 것이 모든 골짜기로 표현되어지고, 도두어지다 라는 것이 메워진다 라는 표현으로 풀어지니까 우리는 이해할 때에 더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라는 것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라는 것으로 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두 말씀을 비교해 봄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둘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는 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동일하게 봤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다 깊이 알기 위해, 보다 바르게 알기 위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면 되냐고요. 지금처럼 확인했으니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보다 깊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이사야서 40장을 구성하는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해요.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까닭이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이사야 40장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이 어떠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 봄으로써 대략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의 내용이 어떠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될 것으로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저는 1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의 사역을 통해 밝은 희망을 품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니까 이 말을 듣는 자는 밝은 꿈을 꾸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특별히 3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빌려 쓰자면, 곤비한 주의 백성이, 피곤한 주의 백성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으로,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찾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의 사역이 백성에게 위로로 전달되어지는, 소망을 던져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맥락이 동일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된 주의 백성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된다는 거죠? 위로라는 감정, 위로받는다는 생각, 그러한 것들이 품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주의 백성에게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영원한 평강이 있고 영적인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곧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밝은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역 속에 무엇이 이러한 논점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무엇이 짝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위로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색깔이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찌 보이십니까? 사실 이것은 그가 사명을 저버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잘 따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죠? 이 또한 밝은 내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절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까? 길고 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던 것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벌 받느라고 수고했어. 이제 다 받은 거야. 이제 벌 받는 건 끝난 거야. 지금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과 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와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택함받은 주의 백성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통해서나 2절 말씀을 통해서나 무엇을 꿈꾸게 된다? 밝은 내일을, 즉
희망을 꿈꾸게 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2절 말씀은 어떠한 사상과 개념을 배경으로 삼고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근거가 되어지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상과 개념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사상과 개념을 배경으로 삼고 있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살펴본 말씀이라서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에서 나타난 메시아 사상과 구원의 개념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즉,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역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왜 노역의 때를 경험하고 있었느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역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때가 차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록 그들을 넘겨줬지만, 비록 그들이 노역의 때를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역의 때를 끝내신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틀림없이 반드시 그들을 그 재앙에서 그 징벌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과 완전히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노역의 때를 살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눈물 지으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징벌을 다 받아야 했어요. 자신들의 죄값을 다 받아야 했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죄값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거두어 들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노역의 때를 끝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사기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메시아 사상과 구원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개연성을 이사야서 40장 말씀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시선을,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시대상은 무엇이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은 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소개합니까? 사사기서 2장 2절과 6장 10절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백성이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다? 듣지 않았다. 이러한 구도가 6장 10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는 거죠. 즉 눈 떠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사는 게 보여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문화를 누리며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나를 구분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라고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대부분 인생들이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고 죄된 성향과 경향이 있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것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내 구미에 맞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과감하게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 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지금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언제 외쳐지느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외쳐진다.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외쳐진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때 외쳐진다. 무엇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한한 것에 요동하는 모습, 육적인 것에 동요하는 모습. 예, 바로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서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주의 백성을 향해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강대한 나라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미국을 두려워합니까? 왜 중국을 두려워합니까? 왜 소련을 두려워합니까? 왜 일본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열강을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두려워합니까? 왜 건강을 두려워합니까? 왜 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꼬집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먼지같이 여기신다라는 말과 또 견줄 만한 말이 17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빈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저렇게 돈도 많고 저렇게 군사력도 강한데요. 중국은 저렇게 일본은 저렇게 러시아는 저렇게 한국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이렇게 큰 나라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스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지금까지는 어떠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힘과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그 대상을 좁히고 있어요? 사람으로 좁히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을 두려워하느냐?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또 다른 표현이 등장했어요. 먼지 같다, 빈 것 같다. 이제 그 표현에 무엇이 더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김을 부면 다 날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한번 후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의 관련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절절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며 살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 같은 것이다. 빈 것 같은 것이다. 내가 바람만 불면, 입김만 불면 다 날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한 글자로 줄이면 허상이라는 거죠. 신기루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에 절절매며 사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비교를 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자리를 보면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글이 쓰여진, 작성되어진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이쪽의 패자는 애굽이었고 위에는 바벨론이나 아세르와 같이 계속해서 대제국이 일어났고 그 바로 인근 주변에도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가나안 족속이 수시로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갈 때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왜? 그들과 너희들이 동화될 것이 뻔히 보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확인해 보았지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랑을 다 부숴버리라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번번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마다 아까와 같이 노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방증하느냐? 이게 끝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태도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사기서에 나타난 그들의 정황과 동일한 정황을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본 8절과 9절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어떠한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사상과 문화와 상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구별된 사상과 문화와 상식을 따라가라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간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기 바쁘냐는 거죠. 세상이 돈돈거리면 왜 우리가 돈돈거리며 살아가야 되냐는 거고, 세상이 건강건강거리면 왜 우리도 건강건강거리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국 하면 왜 미국을 따라가야 하냐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중국 가면 왜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야 하냐는 거죠. 성도는 중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한다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 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고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사역을 정리하면 그 시대의 죄악을 죄악으로 드러내는 사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온통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팔려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시선 두도록, 마음 두도록, 생각 두도록 만드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어색하지 않은 겁니까? 회개하라는 저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개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만 볼 때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하는 구별된 내용 같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메시아 사상과 구원의 개념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상고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드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로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구도 속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직전의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과 한 절씩 나란히 놓고 비교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무엇하도록 만든다? 회개하도록 만든다. 정신 차리도록 만든다. 다시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돌아서도록 만든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4절에 나타나 있는 저러한 표현들은 어찌 여길 수가 있는 겁니까? 생각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 거리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다양한 생각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거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덮어져야 합니다. 즉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표현은 마치 돈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우상처럼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써 사람들이 돈 거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 거리고 살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지금 건강 거리고 살 게 아니구나.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한다는 거예요. 돈과 건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죠. 건강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거리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쓰잖아요. 그 건강 가지고 다른 데 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돈과 그 건강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며 살죠. 날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날마다 비싼 옷, 비싼 음식, 비싼 차, 비싼 집, 어떻게 하면 더 비싼 거 누릴까? 더 좋은 거 누릴까? 그런 생각들로 그걸 채워지고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도 이 육적인 것을 탐할까? 육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휘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는 것은 어찌 여길 수 있는 겁니까? 택함받은 주의 백성은 반드시 뭐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무엇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에 계속 끌려다니던 인생이, 육적인 것에 계속 동요하던 인생이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들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돈에 절절매는 것에서 끊어낸다. 건강에서 끊어낸다. 육적인 것에서 끊어낸다. 왜요? 영원하고 영적인 그 나라와 그 평강을 누리게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그리 외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으니 그리 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요. 정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은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는 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까요? 우리들은 그 힌트를 마태복음 3장 5절로 9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였다면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선 7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로 불렀던 사람들은 세례 베푸는 대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은 그들 외에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누가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나의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어떠한 추측이 가능한 겁니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까?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나와왔지만 그 태도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겼겠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쟤들보다 훌륭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만 자신들이 늘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들과 동료가 아닙니다.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이 시대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 앞에 가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누구 앞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겠냐고요. 다 쉬쉬 넘어가거나 스스로 하겠죠. 자기들끼리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세례 요한이라는 그 행색도 남루하고 비루해 보이는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들이 선생 노릇하는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그것도 자기가 가르치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토설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될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이게 선생으로서의 체면에 맞을까? 물론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추론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세례받으러 나와서도 세례 요한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있었겠구나.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회개할 것을 쭈뼛쭈뼛 망설이고 있었겠구나. 나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주저주저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선생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가 곧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딱 그 모양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신앙의 제일 선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 이 사람, 여기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종교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들 역시도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살았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침으로써 무엇을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된 본성을 드러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된 성향과 경향을 드러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과 악한 영들을 드러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침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를 육적인 것에 설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에 설정해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원수는 죄된 본성이고 죄된 성향이고 경향이라고 했어요. 이를 부추겨서 죄짓게 만드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외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외예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려거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나타내는 언어와 내 삶의 태도는 지금 무엇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해질 겁니다. 바라기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내가 죽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결과로 저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 점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욱 고정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 의지하는 삶, 자랑하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